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오늘 배우게 될 24장은 여호수아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권면과 당부의 말을 전했지만 24장에 와서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23장과 24장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서로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 전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권 아래 놓였고 더 이상 이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느새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며 삶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앞에는 그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함께 치루었던 동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세월의 흐름 앞에 노쇠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당시 어린아이들은 20세 중후반의 청년들이 되었을 것이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도 꽤 많이 자라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구세대들이 물러나고 신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험과 신앙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하고도 엄중한 권면과 부탁의 말을 던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본문 14절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 죽음을 앞두고 목 놓아 간절히 외쳤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 결단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지를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삶은 모든 부분이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교가 없었습니다. 저마다 하나 이상의 신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모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혈통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대와 신세대가 섞여 있는, 서로 공존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출애굽 이 세대들로서 광야 생활을 비롯해 가나안 전복 전쟁을 모두 경험한 세대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참된 전능자이심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 전복 전쟁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자라난 젊은 세대가 지금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새로운 세대가 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르게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퍼져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에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우상 숭배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조차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요구와 호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에 부적을 붙이는 사람, 이상한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온 이방신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 성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뉘우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20절 말씀처럼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무시무시한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단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 범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자주 넘어지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의 삶의 우편과 좌편에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적 결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버리라, 내려놓으라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고 재산 팔고 가족들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담긴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권고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은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윤리적, 도덕적, 성적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기로 맹세했고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뿐인 형식적인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적 동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다. 이러한 맹세를 법적으로 공증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답게 살겠다고 언약을 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엄중한 약속이자 맹세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율법의 말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종교적 문자로 머물지 않고 그들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것은 곧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두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애굽에서의 구원도, 광야 40년 생활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모두 경험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적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타락과 범죄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은, 이 노력은 일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하며 외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치관대로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할 소명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의 권면과 호소들은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비하기로 결심한 장소이며 야곱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로 결심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세겜에서 결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겜에서 이러한 신학적 결단과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모든 삶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다,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따른 책임과 노력은 단순히 하루 이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날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기도회에 참석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연례 행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절기 때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에 대해 계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택과 신앙적 결심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증거로서의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선택과 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나의 결심을 계속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떨어지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결심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상기되어지고 다시 되새겨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감사와 찬양의 자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된 삶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